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영으로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보세라. 이는 제게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기 아니요 하나님의 완성한 양식의 강분이라. 함께 읽죠. 그는 하늘의 보사 하나님 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을 한자로 표현하면 하늘천의 나라 글자죠. 하늘에 있는 나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봐도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늘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게 계시는 분이라 해서 하나님이라고 계시기 위해서 부르고, 가톨릭에서는 천주님 또는 하느님 이렇게 부르죠.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늘로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전까지, 달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근처에 있는 행성들로 우주선을 막 보내기 전까지,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천국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 지자가 땅 지자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것입니까? 땅을 계속해서 파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명백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한자어로 표현하든 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천국과 지옥이냐? 천국과 지옥은 명백하게 상태의 개념입니다.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그 자체로 지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것이 다 끝이 날 날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세상에서 함께 있을 때 이곳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가 죽은 후에 또 이 세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이상하게 변모를 해서 그 단어를 참, 그 좋은 단어를 참 이상하게 빛이 바라게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을 입고 재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5가지 중에서 2가지가 이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고, 육신을 입고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은 초림과 달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초림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진짜로 구름을 타고 오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는, 또는 신약의 표현대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시는 가운데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옆으로 세면, 예수님은 오셨는데 네가 눈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미 오셨는데 지금 당신이 못 보고 지금도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영광의 주, 재림의 주, 부활하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 그럼 예수님께서 미국에 오실 때 한국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지금 아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구 정확히 반대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딱 오셨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없애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상태냐? 모르죠.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밖에 우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시간과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온 세상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평평해지는 거죠.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를 나온다고 제가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고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길 것일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데 어떤 식으로 보게 될까? 저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그 종말 후에 기다리다가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볼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안 기다려집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나는 못 믿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인간은 이성 내에서만 사고하는 동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육신과 이런 것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보지 못해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거울은 환한데 왜 희미하다는 거지? 옛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거울은 청동으로 된 거울이었어요. 청동으로 된 거울이니까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청동으로 된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희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실 분명한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오늘 몇 절이에요? 오늘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옥으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읽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고 해석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천주교가 이단이다, 천주교의 다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연옥교리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우. 천주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연옥. 여러분 연옥 들어보셨습니까?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에 잘못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개신교하고 구원의 서정이 좀 달라요.
구원의 서정, 구원받는 서정이라는 건 순서적인 그 절차, 순서적인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낙원으로 바로 갈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죽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갈 사람이 있고, 잠시 애매한데 잠깐 대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 좀 애매하다, 여기 잠깐 머물러 있자. 그래서 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께서 아멘 하시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잠시 대기하면서 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화는 여기에 있는 후손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공로를 쌓음으로써 여러 개 있는 우리 조상들이 정화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틴 루터가 몇 년이에요? 까먹었네요. 1500 몇 년일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면죄부라는 거였죠. 기억하십니까? 면죄부. 면죄부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면 그것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주겠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 면죄부를 할 당시에 무슨 커다란 성당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그 성당의 건축원금이 모자랐어. 그래서 전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이제 그 모금을 합니다. 헌금을 모금하면서 당신의 동전이 땡그렁하고 이 헌금통에 떨어질 때 땡그렁하는 순간 당신 아버지의 영혼이 영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선교를 했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 애경사 같은 걸 챙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목회자로서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주로 부모님이겠죠.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애사가 나서 거기에 장례를 치르기까지는 안 하지만 위로 예배라고 했나? 위로 예배를 그러니까 조문을 가야 되잖아요. 조문을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참 난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님 감사, 평생의 수고로 눈물을 다 흘리고 이제 수고 다 하시고 이제 누구 성도님께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신 걸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역시 목회를 30년 정도 하신 베테랑 목사님은 다르시구나. 기도를 절묘하게 하시는데 이제 누구 성도 아버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부목사라서 한참 이제 목회를 배우고 있었던 저로서는 속으로 무릎을 탁 꿇습니다. 정하신 곳으로, 가실 곳으로 가셨고. 개신교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못 믿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두 번째 찬스가 있다면, 아니 여러 개 가서 예수님께서 가서 여러 개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면 뭐하러 우리가 목숨을 걸어가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겠어요? 왜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불살라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러 다녔겠어요? 두 번의 찬스가 있다면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자 됐으니까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개 있는 영들에게, 대기소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죠?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 무시무시한 것이라서 하나님, 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무시무시한 지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만 7번이나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만약에 네 오른손이 너로 범죄, 너로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서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다. 눈이 범죄하게 되면 눈을 빼서 그 눈을 가지고 어디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지옥불로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지옥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마다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다 안 맞다를 자기의 작은 머리로 재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아니 목사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권위를 빌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지옥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옥이 상태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지옥이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경험하셨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지금 있는 영들에게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멸시와 천대를 경험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경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부터 9시까지였나요? 6시부터 9시. 6시부터 9시.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기억하십시오. 더하기 6. 더 쉽게는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을 반대 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때가 6시부터 9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원래 해가 제일 쨍쨍하게 내리쬐 그 시간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흑암이 임했다.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하고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동안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온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자기의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다 퍼부으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처절하게 분리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절정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죠.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건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히브리서 4장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랴.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체험하셨어요. 어디까지 체험하셨어요? 죽음까지 체험하셨어요. 어디까지 체험하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까지 체험하셨어요. 어디까지 체험하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저주를 받는 것까지 다 책임하셨어요. 지옥까지 다 책임지셨다. 다 체험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다 경험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지옥에서 받을 그 형벌을, 너희의 죄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예수가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만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친히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자리, 구원의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최후에 받을 그 심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옥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맡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은 아주 어려움을 겪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주 건강하게 펄펄 날아다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은 병상에서 맞이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삶의 조건에 처하든지 간에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우리 자신이 올라가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목적과 내 욕심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요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잠깐 맛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분리됨이고, 그것은 지옥의 조각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태의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왕좌에 내 자아가 앉아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자행자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늘 형통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힘들고 괴로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합니다. 자, 138장 찬송합시다. 영원히 은총이고 중한 죄짐 엎어보니 슬픈 날은 이 세상도 전부로 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것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동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